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또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오늘로 시작으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특세도 시작되는데,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제 뭔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왠지 고난주간이니까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고 좀 뭔가 가라앉은 그런 생각하면서 괜히 이렇게 무겁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뭐 다른 것도 못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올 1년 동안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답답한 주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저희 오늘 우리 미디어 금식 우리 함께 같이 작정해서 한 주간 하자고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같이 간지로 나왔는데요. 저희 중등부에서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작성해라, 그리고 한 주 동안 미디어를 우리가 좀 금식하자 했더니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게임도 못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의 삶에 게임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과 부딪혀서 저한테 와서 잠깐 이렇게 상담을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담되고 좀 무겁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또 고난 주간을 바라볼 때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희생을 먼저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니까 십자가, 고통스럽고 고난이 먼저 동반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에 나도 동참을 하니까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절제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좋은 마음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는 아닌 것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모두 그러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로마 병사, 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만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멀리서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두 다 시각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본 십자가는 고통,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십자가형이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은 찢겨지고 정말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갖고 오고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온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고통과 고난은 가중된다. 이게 십자가 처형의 그 장면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질문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또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 또 내가 되어지는 일들, 내 주위를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스스로, 남이 알지 못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실까?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이자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사람들 위해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 범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애걸하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 15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400년 동안 되는 노예에서 구원해 준 그 사실도 원망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는 만나 앞에서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방법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도 묵상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하며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입니다. 2004년도 전국을 강타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주간에 맞춰서 그 당시에 개봉을 했었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 없으시겠죠? 다 우리가 그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때 개봉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영화를 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봤냐면, 제가 제주도에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제주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선교 훈련 받는 사람들이 봄 소풍을 갔었습니다. 봄 소풍 하는 날 이 영화를 단체 상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와 같이 훈련 받았던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 영화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장소에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는 오빠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봤을 때 그 장면과 그 슬픔과 아픔들. 저도 한 구탱이에서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이제 이렇게 동기들,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나이도 비슷비슷한 분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막 소리 내서 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막 이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한 자매님이, 제 옆에 있었던 한 여성분이 저에게 말없이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저희 아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그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그 장면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고통을 이기셨을까?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신 건가?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병정들이 하는 고난과 어떤 채찍질, 그 다음에 어떤 그 학대, 고문들을 그대로 다 당하시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고통을 이기시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고통을 이기는 것,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들을 해보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으신데 그 성품을 한 바구니 안에 이렇게 이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다 담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는 이 바구니가 사랑이다라는 그런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은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들,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억지로 참으시고 그냥 흘러간 것으로 그 고난을 넘기시고 이렇게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담는 그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고 말씀 중에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외우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되새김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또 내 삶의 어떤 연약함들, 내 삶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마치 성경에 있는 탕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혹시 속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보다 더 앞장선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경험으로 다 정말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오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 깨달았던 죄들 너무너무 싫고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끊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쉽게 끊어집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 나를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그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았다고 해서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집니까? 죄 짓는 생활,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내가 결심한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에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었고 승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욕심이 없어지는 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좋은 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거든요. 3살 터울인데 엄청 싸웁니다. 하루 종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둘째가 자기가 다니는 태권도에서 쿠폰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멋있는 검을 하나 이렇게 사왔습니다. 쿠폰으로. 그러니까 형이 이 검이 탐나는 거죠. 동생 건데. 그래서 한 번만 해보자고 막 가머니설로 동생을 막 유혹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막 형도 막 화나서 내 것도 너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죠. 욕심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태블릿을 딱 주는 순간 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진리된 것을 찾는 순간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진리이고 더 완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뭔가 욕심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진리를 깨달으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죠. 주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셨기에 바로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 정도를 이겨낼 수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나에게 모든 세상의 욕심과 또 두려움들이 떠나가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욕심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고난 주간 한 주에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